혼선, 혼돈한 시대의 선명한 복음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저희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그 막판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이 시리즈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께서 모두 다 보신 대로 라임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력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힘입니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힘이 아니라 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다 스크린을 봐주시고요.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빈칸에 어떠한 철자를, 어떠한 알파벳을 채우겠습니까? 지금 아침도 안 드시고 시장기가 많으신 분들,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을 드시러 가고 싶은 분들은 F를 생각하시면서 food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시애틀의 아름다운 여름에 캠핑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W를 생각하시면서 wood, 발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혀를 쭉 내밀고 wood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삶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optimistic하다라는 분들은 G를 넣어서 뭡니까? good을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있는 분들은 M을 써서 뭐라고, 어떤 단어를 만드실 거냐면은 mood라는 단어를 만드실 겁니다. 이처럼 OOD, 주어진 것은 같으나 어떠한 철자를 넣는 거에 따라서, 어떠한 알파벳을 넣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어가 조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인종,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외모도 있네요. 외모. 근데 생각해보면 외모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근데 저도 이 외모 액셉트하기 어렵지만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받아들이고 사시라라고 레코멘드 해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있지만 이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가고 있는데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빈칸 채우기처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며 자유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제가 스토리로 해결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선하신데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많이 굶고 있는 이유는 지금 질문하신 분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웨이스팅 되는, 버려지는 모든 음식을 모으면은 몇 명을 먹일 수 있냐면, 오늘 구글 찾아보십시오. 2 billion, 20억 인구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굶거나 영양실조에 처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억 명이래요. 1 billion. 굶고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 2배에 가까운 그 푸드를 우리는 웨이스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unnecessary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초이스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Our choice matters. 우리의 선택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빈칸 채우기로 돌아가서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 빈칸 채우기처럼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철자를 넣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빈칸에 채웁니다. 신앙은 빈칸에 채웁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 빈칸 체험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인물은 빈칸 채우기를 너무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삼손은 그 반면교사,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잘 채울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선택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빈칸을 채워야 될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방금 보셨던 오늘 9절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구절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 어머니한테 가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예언이냐면은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사항,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금지사항, 시체를 만지지 말라. 세 번째 금지사항, 머리를 깎지 말라. 여러분은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몇 가지 금지사항이 여러분 생에 있다라 그러면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최첨단 21세기 미국에 사는 우리들 너무나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손도 답답했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허허벌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Too many choices. 너무 초이스가 많아요. 너무 문화가 발달됐어요. 이 색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은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살자. 하나님 제끼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자. 사사기의 대표적 구절 기억나시나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유해졌나요? 그렇지 않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너무나 괴로워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삼손 시대에 가서는 이 부르짖는 것도 안 해요. 그냥 그 압제에 동화돼 버렸어요. 타협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사기 15장 11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치려고 진을 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치기 전에 누가 가냐면 유다 사람 3,000명이 먼저 가요. 먼저 가서, 제가 쉽게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냐면, 삼손 제발 오버 좀 하지 마라.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순응하며 잘 살고 있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제발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 하나 크리스천으로서 다르게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다 그게 그거지.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그냥 저냥 적당히 살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속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세상에서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삼손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는,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나시인으로서 세 가지 금기사항, 세 가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흔히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하는데 자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삼손을 억누르고 옥죄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시인으로 살아가면, 그 금지사항을 따라가면은 다른 좋은 것이 더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안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 함으로써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쉽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참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여성을 사랑하는데, 제가 단수로 얘기했는데 원래 복수입니다. 여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수많은 여성들을 그러면 안 되는데 동시에 사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현수야, 드디어 내가 품절남이 된다. 그러면서 세상 여자들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자기를 이제 못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대요. 제가 얘기했죠. 절대로 미안하지 마라. 너는 그럴 존재가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가 그 다음 얘기한 게 참 재밌어요. 예전에는 생활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마음이 답답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한 사람에게, 그 친구 말로는 꽂히니, 한 사람에게 헌신을 하니 지나가는 모든 여성들이 지나가는 아가씨, 아줌마로 보이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헌신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매여서 답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반반 걸쳐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에. 제가 20대에 친하게 지내던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늘 읊조리던 삶의 모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I only report to God.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I only report to God. 나는 하나님께만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사는 걸 보면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크리스천 삶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나 정말 살아내는 것이다. 이 친구는 얼마나 돈을 아끼는지 몇 센트 계산해서 자기 쓰는 것은 그렇게 아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도와줄 때는 그냥 돈을 그냥 펑펑 쓰는 거예요. 자기는 돈한테 리포트를 안 한대요. I only report to God. 이 돈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파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다 돈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돈의 한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감히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만 채워줄 수 있냐면 하나님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다른 거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삼손의 스토리로 돌아가서 삼손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에 그 앞만으로 훌훌 벗어 던지고 힘이 있으니까 힘을 휘둘러 가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되나요? 자유롭게 살았나요? 자유인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돼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나실인처럼 구별되게 살기를 부름받은 우리들, 우리의 본래의 소속인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돈보다는 하나님, 명예보다는 하나님, 사람보다는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분이 참된 용기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빈칸을 채울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워야 되는가?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구절 13장 5절 끝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의 인생의 사명은 분명하죠. 혼자 그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대부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특별히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합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사사기 16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나 이제 생의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나의 뭐를 갚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너무 내 중심적이지 않나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내 거를 굉장히 챙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그 문장 중에 하나가 It's mine.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죠. 저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넓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모습을 보고 또 주위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른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중심이죠, 여전히.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린이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른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저는 너무 좋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짧게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적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It's not about you. It is not about you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고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 스스로가 시계의 목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계의 목적은 누가 만들어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목적을 만들고 그 시계는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세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한 필리핀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교사님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분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필리핀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 선교사님 아버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사역을 도와주셨는데 얼마 기간 동안 그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선교사님에 따르면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가족과 자기 자신의 관리에 철저했던 분. 근데 아버님이 필리핀 그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 놀랐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님이 선교사님한테 아들아, 나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평생 내 가족만 건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거 미리 알았다면 더 했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를 챙겨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크신 목적에 구멍을 내는 것이죠.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삶의 빈칸을 채워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힘입니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한테 더 달라 그래요. 일단은 달라 그럽니다. 힘을 달라 그러고 물질을 달라 그러고 높여 달라 그러고 건강을 달라 그러고 평안을 달라 그러고 자식의 잘됨을 달라 그러고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오늘 삼손의 생애를 집중해 보십시오. 삼손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애를 보십시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졌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힘을 바라는 걸까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왜 그렇게 힘을 바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뭐가 반복이 되냐면 보았다,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초반에 저희가 봤던 사사기의 대표적 구절,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또 이게 어디와 맞닿으냐면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여인의 고백,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에 보이기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합니다. 눈에 보이기 좋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눈앞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앞에 쫙 깔려 있습니다. 힘을 얻어서 그것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이것도 취한 다음에는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에게 조금 힘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하나님, 딱 이만큼은 할게요. 그런데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예전에 비해서 삶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딱 여기가 좋습니다. 뒤로 물러서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할 테니까 하나님 거기서 멈춰 쓰세요.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힘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바라지 힘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 삼손의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13, 14, 15, 16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꼽으라면 저는 이 부분을 꼽겠습니다. 제가 구절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린 다음에 함께 읽으실 텐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삼손이 결정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드릴라에게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설하게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16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흥미로운 사실은 이겁니다. 본인이 나시린으로 헌신된 건 알아요. 그런데 전혀 나시린으로 살고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시린으로 하나를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까 세 가지 금기사항 중에 제가 일부러 이것을 3번으로 뺐는데 뭡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지키고 살았습니다. 왜냐면은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의 얘기를 들으실 때 흔히들 많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삼손의 그 머리카락에 힘의 그 근원, 그 매지컬 파워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힘이 없어진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이 있었던 거죠.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삼손을 이어주는 그냥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제껏 그것을 붙잡고 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나 맘대로 살고 싶은데 맘대로 살려면 뭐예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안 자를게요. 오케이? 그럼 됐죠? 딱 거기까지. 그리고 나는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살았던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되게 하는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라 그러죠. 그 바운드리가 뭡니까? 라인이 뭡니까? 내가 적어도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나는 적어도 뭐 헌신을 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나는 적어도 이게 우리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으니까, 베럴한 것 같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쭉 거놓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노 터치, 오케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할 테니까 내 자식만큼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할게요. 내 자식은 떵떵거리고 살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을 할 테니까 나머지 나의 앞길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최소한만 할 테니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시죠. 그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스토리에서 이 삼손의 그 잘못되게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시나요?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바꾸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이제 삼손이 눈이 빠집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았던 삼손이 이제 눈에 빠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장부터 16장 긴 그 삼손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삼손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안 찾고, 삼손도 하나님을 안 찾고, 때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찾는 것조차 귀찮아요.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타협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빠지니까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눈앞에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HIM, 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을 감아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눈을 감으면은 앞에 사람도 안 보이고 옆에 사람도 안 보입니다.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 설교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 둘뿐입니다. 나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뿐입니다.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아갔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도대체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이제 how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진지한 얼굴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를 해야 됩니까? 제가 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제가 영어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영어에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God does not want more from us, but more of us. God does not want more from you, but more of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를 하기 막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다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모든 업적을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거 말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큰 일을 막 이루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그 자체입니다. So by the same token,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떡국물 못 떨어질까를 가끔은 고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나 여기까지, 그냥 bare minimum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빈칸을 채울 때 힘을 바라지 말고 HIM으로 찍으십시오. HIM으로 찍으실 때 이제 드디어 마침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용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삶이 퍽퍽합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도 그게 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양다리 거치면서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자신 HIM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걸음을 뜨겠습니다. 그 첫걸음, 아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어떻게 뜰 거냐면은
눈을 감고 그 첫걸음을 뛰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나,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멋진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좋은 것들, 우리 앞에 해결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 인생의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울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빈칸을 채울 때 하나님 자신 HIM을 가득 채우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용기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멋진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